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어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다 평안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그렇게 평안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다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오기도 하고, 예배당에 들어와 예배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말 한마디나 눈짓 하나에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도문으로 삼아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한 아이가 난생 처음 각설탕을 맛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과일처럼 달았냐고 물어봤죠. 딸기보다? 사과보다? 아이는 그것보다 훨씬 달았다고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맛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맛보아 알기 바랍니다.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직접 맛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죄의 용서함이 분명하고 확고해질 때 비로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곳에서만 충만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도 곧 즐거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일이 닥쳐도 성도의 마음속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손이 배의 키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까?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른 죽음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이 그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물론 수시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는 말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이 비난받을 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는 자신하지 마십시오. 재산이 있다면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이 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 관심사가 되게 하지는 마십시오. 역경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즉, 세상의 것을 남용하지 말고 적당히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파리처럼 그 달콤함에 빠져 익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은 취하되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은 사실 잠깐의 필요를 위한 일시적인 공급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여러분의 신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기뻐하십시오. 그 외에 다른 것은 오든지 가든지 흥하든지 쇠하든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여러분의 발 아래 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방법과 함께 세 가지 법칙을 지키는 사람은 틀림없이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 모든 것에 대해 기도할 것, 그리고 무엇에든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후에 작든지 크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악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독침을 뽑아내 주실 것이고, 만약 선에 관한 것이라면 그 달콤함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환난에 대해 기도하면 그것이 비록 기쁨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감사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이 감미로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이름이 본문의 주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거룩하신 그분과 연합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떤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어떤 평안도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과거의 업적이나 여러분의 믿음까지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을까요? 평안을 얻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히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전까지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쉼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 그 이상입니다. 이 평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경험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최선의 길을 찾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과 최상의 행복은 마다하고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비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